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먼저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복음을 전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또 이렇게 교회당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저희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학예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 귀한 시간에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가정에 주님께 드리는 귀한 기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고성교에서 왔습니다. 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네요. 와보니까 그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좀 들어와서 읍내가 있는데요. 올 4월 29일 날 2달 전쯤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성도는 한 35명 정도 주일날 모이고 있고요. 하여튼 처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요. 그 일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10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는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고넬료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알았다.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 시작점이거든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 유대인 이방인 할 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인 이방인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오기 시작한 시작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또 말씀하셔요. 구제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구원도 받지 않은 고넬료가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을 거다.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 이제 그 가까이에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 이 고넬료가 있었던 마을하고요. 그 베드로가 이제 머물게 된 그 욥바라는 곳은 거리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50km 정도. 꽤 떨어졌죠.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사람이 뭐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걷거나 그런 입장에서 50km는 하루에 열심히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일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욥바도 바닷가고 가이사랴도 바닷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그에게 가서 청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요. 고넬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거의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군대 백부장이니까요. 요즘으로 보면 한 중대장쯤 됩니다. 자기 부하가 100명쯤 되니까요. 그 중에 이제 자기와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보내요. 이제 베드로를 청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니 베드로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참 이상하다.
그런데 또 똑같이 그런 환상을 또 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3번이 있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 얘기 무슨 소린가? 그리고 있는데 성령이 이제 또 말씀하셔요. 누가 나를 부르러 오면 따라가라. 그래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야. 여보시오,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누구의 집에 갔다고요? 고넬료. 이름이 좀 어렵죠? 한번 해보세요. 고넬료. 잘하시네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 성경이 중국 어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걸 베이스로 이렇게 통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한자로 써 있는 걸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마 고넬료라고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이탈리아 대 그랬으니까 이탈리아 군대거든요. 근데 고넬료라는 이름을 제가 이렇게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요 코르넬리우스라고 돼 있어요. 코르넬리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무슨 이렇게 인기 있는 만화책을 보면요 테리우스 뭐 이런 거 있어요.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네. 테리우스 그럼 멋있죠? 이름이. 코르넬리우스 그래도 멋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청을 받고 그 집에 도착을 해요. 집에 도착을 할 때 그 집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요 이 고넬료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한 거예요.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보내셨거든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오늘 이제 그 제목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말씀.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나 금방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한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귀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제가 소개를 했지만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몇 명이 모였는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일가와 가까운 친구니까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10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쩌면 더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시고 와라. 그리고 이튿날 왔어요. 이튿날 올 때 그 고넬료의 집에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하러 오는데 모여 있어 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모이면 몇 명이나 모일까요? 그 다음날 모이면 막 바쁘겠죠? 막 아는 사람 다 다니면서 여기 일가니까 뭐 부모님도 있을 테고 형제 자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라. 내일 구원 얻을 말씀이 전해진다.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가지고 막 모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시작해서 내일까지입니다. 몇 명이나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우리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한 명? 한 명은 더 오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온 게 아니고요. 그들이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여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깊게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감명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그 집에 내려서 모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는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처음 우리에게 내리는 것처럼 보았다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서 어떤 분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분 참 말씀 잘 듣는다. 이번에 꼭 구원 받으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없으세요? 있죠? 막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막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막 이렇게 들었다고 막 이런 말씀 처음 듣는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성경에 이런 책인지 몰랐다고 막 죄 말씀 들으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나 이제 꼼짝없이 지옥 가게 생겼다고 벌벌 떨고 막 그러면 그거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은 구원 받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하나님의 복음이 탁 전해지면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감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리는 게 우리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시죠? 지금은 안 보입니다. 이상하다. 성경에는 성경이 내리는 걸 보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보일까? 하나님이 그때는 특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네? 성경이 다 쓰여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저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을 뿐더러 특별하잖아요.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시대예요. 베드로는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구원받는 걸 알았을지 몰라도 만약에 성령이 내리시는 걸 눈에 안 보여주셨다면요. 베드로는 이야기해 보니까 알지만 그 내용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야 이거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어땠었는데 사도들이 이제 그 확인을 할 때 그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말을 하고 사도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 성령 오신 거 그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특별하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가이사랴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러나죠. 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좋겠죠. 어떠세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한 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매일 성전에 모여 함께 떡을 떼고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그때는 날마다 구원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정신없이 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도 있죠. 복음 전하면 날마다 구원해 주시죠. 막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막 방언하는 것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고 나중에 그분들이 많은 곳에 퍼져서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 내려온 그 씨앗이 됐잖아요. 그 거의 시작점에 있는 이 고넬료 이방인의 전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에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졌을까요? 고넬료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러죠? 고넬료가 뭐 이래? 가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실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오라면 일단 가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일가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꺼내낼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바울에게 묻잖아요. 선생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은요. 그 집이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안 그렇던가요? 어떤 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막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 혼자만 구원받은 상태로 있다. 이거는 좀 아주 드문 경우일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구원을 받으면 가족부터 그리고 잘 아는 친구 그 다음에 지인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요. 가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째서 가족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까요? 어째서?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큰 눌림이 있어요. 구원받고 가족에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큰 눌림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원할까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얼마나 정말 무섭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저런 마음이 정말 나에게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만큼 그 표현이 너무나 우리에게 어찌 보면 찔림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은 고륙이면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막 반대하고 전혀 복음을 전하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핍박하고,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요, 안 들어줄 때, 진심을 몰라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심이 되죠. 그렇지 않던가요? 전에도 안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셔요? 전에도 안 듣고 무시하고 막 그러면은 약간은 화가 날 때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가족이 먼저 구원을 받는 복을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구원을 받겠죠. 저도 저에게 전도한 사람은 회사에 있던 직장 동료였어요. 제 영혼을 가족만큼 사랑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전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큰 기쁨이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제일 힘이 나는 것은 전도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제일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봉사를 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거나 그런 일도 물론 기쁨이 되죠. 하나님 앞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잖아요.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수고 중에 전도에서 구원받는 그 기쁨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피로가 싹 가신다고 할까요? 막 애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도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냥 정말 가서 끌어안아주고 싶잖아요. 예뻐 보이고. 자, 그 마음이 그렇게 큰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증이에요. 이렇게.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아시죠? 라합은 어느 성에 살았죠? 라합이 살고 있던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벽 위에.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집이 있을 만큼 성벽이 넓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로 사람이 다니기도 하고. 라합은 자기 집에 정탐꾼이 왔을 때 벌써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정탐꾼이 오기 전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족이 이리로 넘어온다. 상천 하지에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이리로 온다.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싸워도 못 이겼던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했던 그 왕들을 다 죽이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때는요, 싸움에서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죽기를 무릅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근데 그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간담회 장도 갔다. 벌벌 떨고 있는데 정탐꾼이 쑥 들어온 거예요. 라합의 집에. 라합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일밖에 없다. 그랬겠죠.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싹 숨겨줘요. 숨겨주고 그 여리고성 왕의 부대가 왔을 때 거짓말하죠. 갔다고 벌써 저리로. 그럼 오늘은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만날 거라고 가보라고.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때 라합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기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남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했던 라합의 마음.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다 일가요. 내 아버지 집, 내 형제들. 라합도 그 자기 고륙이죠, 고륙. 자기들 가족들을 먼저 불러 모은 거예요, 자기 집에. 그 집에 나오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정탐꾼이. 너희 집에 빨간 줄을 매달아서 표시를 하고 집 안에 있어라. 나와서 죽는 거는 상관없다. 책임 안 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 얘기 그대로 했고 그들은 라합의 말대로 거기 집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빙빙 도네요. 여리고성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와 소리 지르니까 막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요, 틀림없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안 무너져 내렸어요? 누가 안 무너져 내리게 지키셨을까요? 하나님 딱 지켜주신 거예요. 왜요? 라합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합이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은 또 라합의 말을 따라주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더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 축복이 라합의 집에 내려져요. 그 누구의 마음 때문이에요? 라합의 마음 때문이에요. 라합이 자기와 아버지와 그 형제들, 가족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가 친척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걸 알았다면 이야기해야죠. 이야기해서 구원을 받자.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내 말은 안 들어준대요. 어떻게 하면 내 진정을 알릴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세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냥요, 아무 말 없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말씀 한번 들어봐요. 무조건 들어봐요. 막 그렇게만 얘기하면요, 그분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지옥을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들어주세요라고 같이 얘기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그 이유를 모르면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냐? 이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학예수 강의할 때요, 하도 말씀 들어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하니까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옵시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그렇게 했다 실패했어요. 남편을.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때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또 잘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서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양을 떨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가신대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기왕 가는 거 알고 가야 좋잖아요. 정 시간이 없으면 가는 차 안에서라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말이야. 아니면 그 입구에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막 가방을 막 서로 잡아 당기면서 가네 못 가네 막 그러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자, 어쨌든 그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의 마음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예주장회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전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간절한 마음으로 했고 또 고넬료도 간절한 마음으로 일가들을 모았어요.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분이 온다. 전할 사람이. 올래 안 올래? 아마 강력하게 권했겠죠. 그래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망하고 죽는다라는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면 망해서 지옥 가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고 정작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무거웠어요. 이거 전하는데 입도 잘 안 떨어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막 멋지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입에서 나오는 거는 없고 그래서 뭐라 할까요? 좀 위축돼 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친족,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전도할 때 성경을 다 모르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전하면 돼요. 나는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걸 알았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절히 이야기하면. 열왕기하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열왕기하 4장 16절.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흙이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어미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방법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일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남편에게 가서 사원과 나귀 하나를 달라. 내가 갔다 오겠다. 남편이 묻는 거예요. 무슨 일로 가느냐? 지금 갈 일이 없는데 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랬죠?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 오늘. 어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했습니까? 대답이 뭐죠? 평안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지금 그 상황에서 어디 가느냐고 하는데 애가 죽어가지고 지금 가는데 평안이니이다. 그 무슨 뜻일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더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안이니이다 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 수냄 여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달려갈 때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쭉 가서요 24절 다음 절이네요.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급히 몰아라 이거예요. 엘리사가 있을 때까지. 그 마음이 너무 급하죠. 아이가 죽었어요. 살려줄 사람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가야 되겠다. 천천히 가야 될까요? 빨리 가야 될까요? 나귀를 타고 몰아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나를 천천히 가게 하지 마라. 나를. 급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막 달려가서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엘리사의 발을 꼭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다. 꼭 안고 있으니까 이제 알게 하시죠. 그 결국은 그 아이를 살려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살려주심, 우리로서는 이 구원받는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림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한 영혼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들어보고 알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뇨? 평안이니이다. 이 여인의 말에서는 계속 평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평안.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강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서요 전도를 할 때 이 라합처럼 이 수냄 여인처럼 바울처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 온다 우리 집에.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일가신척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축복받은 거죠. 우리에게도 사실은 다 몰라서 그렇지 벌써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학예수양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지가 근 3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수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이상 지금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양회가 있는 가운데 이런 사연들이 그 안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보답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직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전해야 돼요. 전도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좀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그러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 그걸 말해달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 그때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귀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들은요, 정말 축복 가운데 산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누가 구원받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거 들려주는데 뭐 고민합니까? 고민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마음만 돼 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서 비디오 탁 틀면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비디오 없으면 어디로 달려가요? 목사님! 대면은 그냥 금방 전해져서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상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그걸 전해주는 사도가 아니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다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도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늘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요, 큰 축복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이미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준비가 잘 된 교회 안에 살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것을. 그 마음과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을까요? 아무 때나 가서, 아이고 내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네요. 아무 때나 가서 휴대폰 다 켜놓고 보여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서나. 그렇죠?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있나요? 이 어마어마한 학예 수양회도 있잖아요. 저희가 교제하고 있는 교회에 그 전에 그 복음을 전하던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들 말로 기복침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교회에서도 복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 생전에 있던 비디오만 보고 있답니다. 아직도. 그리고 그들은 전도가 안 된대요. 구원받는 사람이 안 나타난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말씀에 목말라 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모습이 여기 이루어져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요.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되셨는데도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성경을 못 찾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자기가 구원받은 말씀도 옳게 얘기 못해요. 비슷하게는 얘기해요. 성경 구절에 뭐가 어디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더라니까요. 그건 고사하고 잘 찾지도 못해. 그리고 성경도 없어요, 손에. 근데 어떻게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지났을까? 신기하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전 그걸 보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수양관에 얼마 전에 하계 수양회 준비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갈 수 있었습니다. 가서 보고 그 믿음감과 수양관을 보고 펑펑 울었어요. 그분들이. 왜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자기들은 일하고 헌금 내고 막 엄청나게 사실은 헌금을 했는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음 전하는 준비를 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속상했겠죠. 펑펑 울어요. 근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생명이 있는 건 다르구나,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진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는 정말로 정말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외국에 선교를 한 5년 다녀왔는데요, 까맣게 몰라요. 이야기하면 무시해요. 그리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 정말 아주 가끔 나타납니다. 한 명씩.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식구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자세히 보면 몇 군데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10장 36절.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게 지금 34절을 보시면요, 33절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33절부터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이 고넬료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곧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이제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화평하게 하신다.
어떻게 화평하게 하실까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10장은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넘기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돼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담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마귀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확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벗겨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화목하게 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것을 고쳐주셨다. 또 사도행전 10장 40절입니다. 10장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하시려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을 보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왜 죽었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 부활이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렇지.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고. 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그렇죠? 입법자와 재판자. 능히 멸하시기도 하시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실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심판을 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죄가 있으면 지옥에 멸하시기도 하고 그가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자, 구원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너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셨다. 너희 죄는 다 용서됐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44절을 보시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랬죠? 그 얘기를 죄사함을 받는다고 할 때 성령이 쫙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성령이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순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던 일가와 그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과 일치하잖아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전한 복음. 우리가 지금 성경 강연회 때 전하는 복음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니 구원받았겠죠. 지금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쭉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전하는 복음이 우리 성경 강연회 때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 말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 또 전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구원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냐고요.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 장면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얘기거든요. 2000년 전에 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있습니다. 같은 일.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였는데 삭개오도 키가 작아요. 삭개오가 그리스도가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디서 만날까? 삭개오는 그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저 길로 갈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쭉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자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삭개오가? 네? 무슨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나무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뽕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마음은 간절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만나서 멀찌감치 보기만 원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그
축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축복을 받고 싶어 했을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탁 쓰셨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탁 섰어요. 탁 쳐다보신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요, 내가 재산을 반이나 내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남의 거 속여서 뺏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 반이나 내놓겠습니다. 얼마나 삭개오에 내려오래 그 한마디 듣고 대단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말씀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재산 있으시죠? 재산 없어요? 아, 나 재산 없는데 어떻게 또 아셨지? 근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거든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내 재산 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러셨던 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없죠? 근데 삭개오는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더 놀랬겠죠? 오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 삭개오는 정말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자기가 바라던 것 그 이상이었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 집에 들어오세요. 집에 있는 거 다 내놓고 자기 식구들 다 구원받았어요 그날. 아, 정말 감동적일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훨씬 더 그 말씀을 높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귀한 그 말씀을 높이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돼요. 이번에도 집회하나 보다. 이번에도 집회하나 보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집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구원받은 사람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집회를 좀 줄이려고 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구역 집회도 하고, 청년 집회도 하고, 교구 집회도 하고, 중 집회도 하고, 소 집회도 하고, 대 집회도 하고, 학예수양회도 가고. 그 들으니까 진짜 많이 하네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2-3번씩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쳐서 그렇지, 그 복음 전해지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안 그래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혹시 집회가 많아서 지치더라도 그런 마음은 안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삭개오에게 만약에 그 말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삭개오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복에 겨워가지고 그러는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데,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해서 지금 지쳤다고. 일면 공감은 가지만 자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넬료, 오늘 얘기 많이 했죠. 고넬료, 그 다음에 또 누구 했죠? 루디아. 루디아 얘기는 안 했구나. 라합, 또 수넴 여인,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오늘 조금 전에 삭개오, 바울 얘기도 했죠. 자, 그런 말씀들을 쭉 읽으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합당하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미리 한참 여유를 두고 소식지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미리 올려요. 올리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늘 이루어지니까 별로 심상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잊을 수 없는 자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집을 구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얘기를 빠뜨렸어요. 그렇죠? 루디아는 자기가 구원을 받고 바울과 그 일행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했다 그래요. 강권했다라는 한마디가 못 간다고 다른데 우리 집에 오세요. 안 돼요. 다른데 가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집에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강권한 겁니다. 그래 결국 집에 그 사도와 그 일행을 모시고 가서 그 집 사람들이 다 자기 식구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고 그렇죠? 축복받은 루디아. 그래서 그 루디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수록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간절한 마음 밑에는 자기의 희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을 짓는다든지 학예 수양을 한다든지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먼저 된 희생 그걸 얘기할 때는 우리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 길에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기쁨이 좀 반감되는 것 같아요. 예? 어렵게 힘들게 막 고생하면서 그걸 바라고 가면서 그걸 했을 때 기쁨이 더 커집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입당식을 준비하면서 예산이 좀 모자랐어요. 예산, 돈 아시죠? 아니 앞에 그 입당식 하셨던 교회를 쫙 가서 이렇게 좀 참고하려고 봤더니요. 기가 막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와 이거는 뭐 1층은 그냥 카페고 그것도 아주 뭐 기가 막힌 카페 2층 대강당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한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교제를 하니까 역시 똑같은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워낙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견적이라도 받아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견적이 왔습니다. 견적이 와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2배 금액이에요. 그것도 우리 형편을 잘 듣고 적게 잡은 금액이 그래요. 그 우리 마음이 어땠겠어요?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찌할꼬. 제가 뭐 추진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사는 안 끝났는데 입당식 날짜를 받아왔어요. 입당식 날짜를 받아왔다니까요. 가서 목사님 우리 이날 입당식 하랍니다. 그러니까 꼭 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좀 못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확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코치해 주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도 우기세요.
막 요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만 됩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실망했죠. 어쨌든 막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날짜에 하긴 하세요. 사실 날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하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 나오면서 목사님 오시면 더 좋고 안 오셔도 좋고 이제 왔어요. 그 어렵게 받아온 날짜인데 딱 보니까 이거 뭐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날짜부터 받아왔으니 멀지도 않아요. 석 달 뒤. 가지고 오니까 막 다 좋아해요. 아, 날짜부터 다 좋아해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날 되면 틀림없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아, 진짜 다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입당식 잘 했습니다. 지난 다음에 한 얘기지. 그래가지고요 할 수 없이 우리 손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손으로 하는, 우리가 우리 재능을 할 줄 아는 건 없죠. 우리 손으로 하는 길 외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입당식을 했습니다. 멋지게 해놓은 교회당보다 우리 교회당이 제 눈에는 훨씬 더 멋있게 보였어요. 기쁨이 2배가 됐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벽지를 저걸로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이 벽지로 합시다. 저 벽지로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누가 페인트를 확 칠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그냥 없는 거다 이제. 아,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는 걸 뭘 얘기를 했냐.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십자가, 이게 내 십자가인가? 뭐 십자가까지 얘기하기 좀 그래요. 입당식 준비하니까. 근데 전도할 때 그 나에게 오는 어려움, 힘든 것, 괴로움 이런 게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 지고 가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예? 꼭 정면 돌파만 있습니까? 우회도 있지. 전도할 때요. 정면 돌파만 있습니까? 우회도 있지. 근데 우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나중에도 기회가 있겠지. 그게 우회거든요. 돌아가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학예수양에 얼마 안 남았죠?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잖아요. 청도교회는 몇 차예요? 4차요? 아, 유감입니다. 저는 4차가 비번인데. 뵐 수는 없겠네요. 1, 2, 3차 갔다 오고 제가 4차는 좀 쉬었다가 5차, 6차가. 저희는 6차예요. 그래도 제가 없더라도 잘 다녀오세요. 아무튼 4차에 이제 우리가 영혼을 모시고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모시고 가요. 대충 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해야 될까요? 막 옷자락을 붙들고서라도 꼭 갑시다 그래야 돼요. 제가 저 재작년인가 한번 그 어떤 우리 교구에 자매님이 딸이 많아요 그 집에. 근데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완고하셔요. 그래서 따님들이 가서 울며 불며 제발 학예수양에 가자고 막 그래도 안 가시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럽시다. 그리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아버님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그 이번에 학예수양에 있는데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딸들이 앉아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허망하게 끝났어요. 너무 허망하게. 허망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 저도 막 아 예 아버님 막 안 간다고 막 버티시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갔는데 그냥 가시죠. 그랬더니 네.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그때 가셔서. 마지막 날이 좀 위험했죠. 아 가신다는 거예요 집에. 아 왜 가시려고 하냐고. 고추에 농약 줘야 된대요. 왜요? 저도 옛날에 고추 심어봤는데 농약 안 줘도 되던데 그랬더니 그거는 조금 심은 거고
고추를 빽빽하게 심으면 그게 약을 쳐야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내일은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복음해야 되는데. 그럼요, 아버님. 새벽에 합시다. 새벽에. 복음 새벽에 합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그랬고요. 새벽에 복음 듣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셨어요. 고추 약주로. 하여튼 그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 어떻게든지 복음을 귀에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얼굴에 그런 진정성이 보이나 봐요. 아,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같이 참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 우리 각자 앉아 있지만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상상하기 힘들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의 간절함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감사함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해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볼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했던 일에 대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교장이 앞두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올해도 청덕교회에 많은 분들 구원 받으시고 또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청덕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이 노력하는 귀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있을 이후의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